메리 크리스마스. 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어떻게 잠시 떨어져 있던 자녀들이 온다는 소식에 잠 못 이루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이 즈음이 되면 마음에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인데요. 팬데믹으로 찾아뵐 수 없는 상황이라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상황이 좋아져서 저희 양로원 팀과 함께 다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강건하시고요. 계속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 후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13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끄트머리에 그것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그의 마지막 숨을 쉴지 임박한 바로 그 순간에 썼다라고 하는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목회 서신이냐면 그의 목회의 후배 디모데에게 쓴 아주 개인적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읽어도 목회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고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쓴 이 서신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담임 목사만 30년 넘게 지금 사역하고 있으면서 우리 후배 목회자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가야 하는 그 길과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사명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기는 수많은 지체들이 함께 받을 교훈이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부러운 것이 부럽다기보다 정말 저도 기도의 제목인데 이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듯이 나에게도 이 디모데와 같은 후배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듯이 이 복음의 대를 이어가고 사역의 대를 이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얼마나 정말 뿌듯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은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이야기를 5절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신앙의 대물림이 이미 디모데는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대물림,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녀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처럼 가슴 뿌듯하고 흐뭇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녀들, 아니 오히려 더 감동 있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 더 바로 그러한 신앙에 본받을 만한 스승이 있었던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 바울의 뒤를 잇는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복음은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또 다음 세대에게 다른 후배에게 다른 계승자에게 물려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전 기도하고 애쓰는 바로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나의 개인의 일기책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와 같은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애쓰는 그런 현장들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로 주셨던 교훈이 이겁니다. 디모데에게 이 목회에 대해서 대물림 이렇게 물려주면서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아마 디모데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바울의 뒤를 이어갈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 거인과 같은 바울 뒤를 이어가는 것이 그게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긴장하고 또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 그래서 나머지 나는 못할 것 같아 해가지고 다가오는 이런 패닉 혹은 두려움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능력, 절제.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귀한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좀 두렵고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해서 갖는 마음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사랑, 능력, 절제, 능력, 사랑, 절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새로 임직하시는 우리 귀한 일꾼들도 더 힘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절제해 가면서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내가 입으로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절제해 가면서 덕을 세우며 교회를 섬길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죠. 힘들까 봐 두려웠던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 받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회에서 욕먹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욕먹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욕먹기 싫은 사람은 일도 할 필요가 없겠죠. 일하는 사람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또 특별히 이번에 장로로 안수집사로 또 사역권사로 임직하신 분들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욕을 먹자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신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 이 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꾼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가 또 다음 사역자에게, 일꾼이 다음 일꾼에게 전하는 디모데 후서를 묵상합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자원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뛰어들기를 원하는 귀한 일꾼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두려움이 아닙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사랑으로 절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 진보를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대를 물리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